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시기 질투를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성격이 좋고 믿음이 좋고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기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기 질투를 무조건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 질투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무조건 잘못된 것일까요? 무조건 잘못되고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 시기 질투를 통해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해서 부자 친구들을 보면서 시기 질투를 하며 나도 나중에 커서 이 친구처럼 큰 부자가 될 거야.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지금 모습을 보니 이 친구들, 어렸을 때 친구들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고 또 내가 지금 그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어렸을 때 시기 질투하던 그 친구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내 마음에 시기 질투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서로를 향한 시기 질투를 통해 한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아버지만 나와도 굉장히 유명한 집안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 5대에 걸쳐서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엘가나의 집은 이 시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큰 부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엘가나의 집안은 어떤 문제도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 엘가나의 집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문제는 두 아내 모두에게 자식이 있거나 자식이 없으면 좋았을 건데 한나에게만 자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엘가나가 눈에 드러나게, 눈에 띄게 한나만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즉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고 난 후 제물을 두 아내에게 똑같이 주거나 혹은 분인나가 없을 때 한나에게 더 많이 줬으면 좋았을 건데 분인나가 보는 앞에서 한나에게 갑절이나 더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한나와 분인나의 마음에 서로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분인나만 한나를 격분하게 하여 괴롭힌 것처럼 보입니다. 즉 분인나만 한나를 시기 질투하는 나쁜 여자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중반절에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라고 말씀합니다. 적수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적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한나 역시도 분인나를 적수,
시기 질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시기 질투의 해결 방법이 엄연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불이 나는 자신의 시기와 질투를 한나에게 그대로 표출하며 해결하려고 했고, 한나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불이 나는 마지막까지 이 남편에게 사랑 한번 받지 못한 채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에 반해 한나는 많은 자녀를 낳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나가 어떤 방법을 택했기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한나는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브린나가 한나를 시기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힙니다. 특별히 제사를 드리고 분깃을 주는 날이면 더욱더 심하게 브린나가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브린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히면 한나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사라질까요? 만약에 시기와 질투가 사라졌다면 한두 번 괴롭히고 그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고 계속해서 괴롭혔다는 것은 아무리 한나를 격분하게 하여 괴롭혀도 자신의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이 브린나의 방법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브린나의 마음을 풀 수 있는 것은 한나가 아니라 엘가나가 자신을 사랑해 주어야 한나를 향한 시기와 질투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브린나는 한나를 끊임없이 격분하여 괴롭힙니다. 그로 인해 브린나는 남편에게 사랑 한 번 받지 못한 채 실패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 마음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를 브린나에게 푸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분명 한나도 브린나를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안의 가장인 엘가나가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엘가나에게 말만 한다라고 하면 브린나를 얼마든지 괴롭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브린나에게 핫불이를 한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만이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나는 알았기에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한나가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이 브린나를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자녀를 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나가 소원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한나가 이와 같이 주여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면서 소원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이 당시 시대를 보게 되면 이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제사장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진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것이 당시 제사장 엘리를 이어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할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면 백성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과 또
또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또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백성들보다 더 크게 슬퍼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 또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선지자를 찾고 계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을 겁니다. 즉 한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 자녀를 달라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서원 기도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한나는 제사장의 건의에 믿음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며 오랫동안 기도하자 엘리 제사장이 이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이 술에 취해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하고는 한나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엘리의 모습을 보고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시력이 약해져 실수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어떤 학자는 영적으로 무뎌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엘리의 모습이 아니라 한나의 대답이다라는 겁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부시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한나였다면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한나처럼 차분하게 엘리 제사장에게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 섭섭합니다. 어떻게 제 마음도 몰라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기도를 요즘 안 하시는가 보네.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나? 몇 날 며칠을 목사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엘리의 실수에 그 어떤 반응도 화를 내거나 그 자리를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그 엘리의 건의, 제사장의 건의를 인정하며 차분하게 자신의 현재 처해 있는 모습들을 조근조근 이야기하고 있다랍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한나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된 말씀을 듣고 더 이상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에 은혜가 되었지만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쌓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현상도 어떠한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 제사장의 건의를 인정하며 더 이상 근심빛이 없고 편안하게 돌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한나는 믿은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는 예화일 겁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삶이 너무 힘듭니다. 복권 1등에 당첨되게 해주시면 저를 위해도 쓰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복권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첨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누구 집사야, 일단 복권부터 사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고만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나라는 여인은 이 당시 엘리 제사장,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전하지도 못했던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이 권위에 인정하며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된 말씀을 온전히 한나가 믿고 또한 믿음으로 집으로 돌아가 그에 맞게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 그를 생각하시고 이 한나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그 아들을 한나 여인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무엘, 그 시대에 그 누구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 한 번의 기도를 듣고 이 한 번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한나를 늘 생각하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라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은 한나의 이 기도에 그냥 한 번 응답하셔서 사무엘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한나를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기억하심으로 인하여서 한나가 사무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녀들도 낳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한나는 근본적인 시기와 질투를 해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본이 되는 기도의 여인으로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성격이 좋고 믿음이 좋고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기 질투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 질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끝까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여인도 분인나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늘 그녀를 시기 질투밖에 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라는 여인은 이 시기 질투 앞에 이 분인나와 똑같이 그를 시기 질투하며 괴롭힌 것이 아니라 이 시기 질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찾아갔고
또한 찾아가서 자신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또 응답이 되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행동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한나라는 여인은 모든 시기 질투를 해결할 수 있었고, 또한 그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시기 질투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시기 질투로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질투,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시기와 질투, 분노밖에는 쌓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가 찾아올 때 이 시기 질투를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라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라고, 또한 그 기도에 응답이 되었다면 내가 그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마로 인하여서 비가 많이 내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남산의 성도님들 또 수요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질투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라고 하루에도 10번씩 되뇌이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현실의 모습을 보면 때때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 속에서 나도 모르게 분노가 끓어오르고 나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내 삶만 패폐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기와 질투, 여러 가지 분노가 끓어오를 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서 기도할 때 이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또한 기도에 응답이 있었다면, 그 기도에 음성이 있었다면 온전히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내가 시기와 질투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더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기도의 시간이 나를 위한 기도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이웃들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